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연속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를 보면요, 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여러 왕들을 하나님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냐가 딱 나눠주는 거야. 이 기준이 명확해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의 기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기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보면요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자세하게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오른쪽 갔다가 때로는 왼쪽 갔다가 때로는 높았다가 때로는 낮았다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기준이 명확해요. 다윗이야. 다윗처럼 행했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정직한 왕인가 그렇지 못한 왕인가가 나눠지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다윗처럼 또 다윗만큼이나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공적이 나오는데 그 공적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공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들 볼 때에도 그 열왕들의 행한 공적들을 보면 그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공적을 남겼는가 하면 첫 번째로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동안 정말 제거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왕들이 시도는 했으나 그 시도한 것을 이루지 못했던 이 여러 산당들, 여전히 남아있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모세의 노뱀을 부숴뜨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감하고 또 정말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정말 역사에 남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를 또 어떻게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한마디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말 여호와를 신뢰했던 왕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셔서 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도 이런 막 갈망이 생기는 거야. 와, 정말 우리 작은 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히스기야 같은 믿음과 히스기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형통케 되어주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형통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성공하였더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통이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성공.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이렇게 취업을 해도 성공하고, 진학을 해도 성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히스기야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과 이 히스기야 같은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이런 믿음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냥 가만히 왕으로서 그냥 나 왕이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정말 역사에 기록된 만큼 특별한 일, 또 위대한 일을 행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아세라 목상, 모세 노뱀 다 이 우상의 상징들, 우상 숭배의 상징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것들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부서뜨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믿음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우리도 제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산당이 뭐예요? 역사를 보면요, 이 산당은요 성전보다 그 오래전,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의 제단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전부터 우리가 섬기던 신들이 다 있지 않았나요? 다 우리도 이 산당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상단들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기 전부터 우리 안에 있던 상단들,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산당들,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산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세상이라는, 돈이라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 아닌가요? 그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놋뱀을 산산이 조각낼 때, 근데 과거에 이 모세의 놋뱀이 뭔가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놋뱀은 뭘까? 이 모세의 놋뱀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고,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때 그 모세의 놋뱀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놋뱀이에요. 근데 그게 또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놋뱀은 뭘까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사, 과거에 있었던 체험.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이런 특별한 계시와 또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과
또 특별한 환상과 또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요, 뭐 어떤 이제 환상을 받는가 하면 여러 환상들을 봤어요. 뭐 제가 성장했던 모교회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입구에 있거든요. 약간 언덕백이 있고 뭐 계단이 있고 뭐 이쪽은 도로고 뒤에는 이제 예배당이고. 그럼 제가 거기 딱 그 계단에 딱 서가지고 딱 거기 서가지고 앞에 막 사람들 막 모여 있고 딱 여러분들 같은 정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딱 모여 계시고 저는 딱 그 위에 딱 계단에 딱 서고 제 뒤에 흰옷 입은 분이 서 계시고 저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사람들한테 막 뭐 나눠주는 거예요. 막 뭐 나눠줘요. 뭐 그런 환상들, 뭐 여러 환상들 중에 한 가지지만 그런 환상들을 주시는데 이게 모세의 노뱀이 있었구나. 과거에 받았던 특별한 체험과 또 특별한 은사 뭐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은사 뭐 어떤 특별한 체험과 또 특별한 뭐 은사와 뭐 특별한 은혜를 자꾸만 원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노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뭐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능력과 또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는 항상 마르지 않는 생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듯 히스기야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주 국정 운영을 잘했죠. 근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침략을 하게 됐죠. 이 국가적 위기 아니에요? 나라가 뭐 없어지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이 모습만 보면 그래 역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야. 정말 믿음의 지도자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였어. 근데 여러분 중간에 제가 생략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번은 두 번째 침략되고 첫 번째 침략할 때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처럼 막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첫 번째로 침략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는 거야. 협상을 시도한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렙이 아주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죠. 은 300달란트와 또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요 막 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는데 심지어 성전의 문을 감싸고 있던 금, 성전의 기둥을 감싸고 있던 금, 그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바친 거야. 뭐 히스기야 맞아요? 아니 여호와를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히스기야도요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히스기야의 실수고 또 더 나아가 이게 실패로 이어지죠. 뭐 그렇게 했으면은 돌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큰 불 이제 이렇게 급한 불 껐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웬걸요? 또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뭐 은은 금이라는 그는 다 모아가지고 줬는데 또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또 협상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이제 깨닫고
뒤늦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쓰라린 실패와 이 실수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문제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줄 것도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분명한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정책을 펼쳤는데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에게 뭐 조공을 바치고 눈치 보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이 남유다보다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강대국 주변에 있으니까 늘 강대국 눈치를 보고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지내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아수르가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요것들 봐라, 가서 이제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 거야. 그러니까 강대국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아수르는 좀 멀리하고 애굽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우리한테 더 유리하겠다. 이게 실수였다는 거야.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을 나라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냥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수르는 좀 멀리하고 애굽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한테 유리하겠고 나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고 또 그게 자신의 두 번째 실수임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으면, 이런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 애굽을 의지한들, 다른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한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냥 찢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목사처럼, 교회 집사님처럼, 교회 모태신앙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들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나요? 정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는데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되게 고집이 세 보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소문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머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어머니 등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아기 때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어머니 등에 매달려가지고 막 가다가 막 얼마나 뭐 신기한 것들 많아요. 맛있어 보이는 것들, 뭐 장난감, 뭐 그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뭐 지나가면서 눈에 딱 꽂히는 게 있으면요, 그때부터 어머니 머리를 잡고 두 손으로 어머니 머리를 잡고 놔주지 않았대요. 저거 사줄 때까지. 뭐 거기가 어디든 막 난리 치고 막 머리, 그래서 어머니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고집이 셌대요. 고집도 유전인가 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막 이게 인간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게 다 실수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뒤늦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내가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그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 큰 거야. 그 실수와 그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실수하고 정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지시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야.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무엇을 이 히스기야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이 표면적으로는요,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요,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 모습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다시 한번 빛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히스기야는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그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라고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옮긴 지 이제 뭐 2주밖에 안 됐어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2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2주 만에 얼추 이 교회의 모습, 뭐 갖춰야 될 것들이 얼추 다 갖춰졌죠. 저는 이렇게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뭐 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었고 또 때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보태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청소부터 그랬어요. 저 혼자 했으면요 아마 몇 날 며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같이 막 여기저기서 막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1시간 만에 끝났어요. 1시간 만에 끝나고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짐을 옮기는 것도 사실 이제 제 짐이 많았거든요. 책이 많았고 이걸 언제 옮기나 막 이렇게 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한 덩어리씩 이렇게 옮기면 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문제는 또 책장을 또 어떻게 옮겨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또 성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뭐 30분 만에 끝났잖아요. 저쪽에 소파 옮기는 것도요 사실 이제 저 혼자 옮길 수가 없었어요. 뭐 혼자 옮기려고 막 머리를 써보고 방법을 뭐 구해봤지만 도저히 저 혼자는 뭐 차에 싣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랑하는 제 아들이 큰아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또 차에 싣고 또 내리고 해서 아주 좋은 소파도 뒤에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앉아보세요. 잠이 아마 스르르 하고 오실 거예요. 또 이 의자도요 이게 혼자서 이제 조립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조립하면요 아마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근데 또 사랑하는 또 제 막내 아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그냥 한 2시간 만에 끝났어요.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저는 이 과정들을, 이 2주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입이 무겁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사야에게 임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했던 말들, 쏟아냈던 말들이 뭔가 하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하나님 죽으신 것 아니냐. 뭐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신, 뭐 하나님이라는 신은 죽은 신 아니냐.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이 죽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거짓말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성장이 되었더라. 다 성장이 됐다는 거야.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진치고 있었던 이 아수르 군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18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거야. 성장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나머지 군사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아수르 왕도 돌아가게 되고, 결국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는 반역자의 칼에 의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릴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성교회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근데 진짜 위기는 뭔가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뭔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진짜 위기는요,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위기고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정말 큰 문제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은 작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